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남보다 내가 잘 돼야지, 남보다 높아져야지 하는, 남보다 내가 큰 자가 돼야 되겠다, 혹은 내가 더 힘센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본능은 참으로 작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와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할까요? 그것이 남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을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은 자유도 없고, 그리고 남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왜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할까? 그것은 남들보다 높은 자가 되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잘난 척 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권세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아베가 이제 그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도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애써 숨기면서 나이가 75세죠. 애써 그것을 숨기면서 다음에 또 재선이 하고 싶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은 물론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 듣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또 하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무엇이 더 행복할까? 바로 그 자기의 그 욕구, 남보다 강해지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듯이 그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가장 높은 자이시고 가장 큰 분이시면서도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을 같이 만져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비난을 했어.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은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왜냐하면 요한은 잉태되는 그 잉태부터 선지자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게라와 엘리사벳 두 부부 사이에 아주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시면서 바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은 그의 사명은 메시아를 앞서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자고 좋은 곳에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이는 전파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지만 그의 삶은 그리고 나서 딱 아주 짧게 6개월 전파하고 그리고 그는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삶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인간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런데요.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너희 중 작은 자 하나만도 요한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면은 너희 중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율법과 복음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까지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시대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것이고 이제 세례 요한 그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정말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큰 회사에 똑똑한 총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어벙벙한 아들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많은 재산을 총무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모자라도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당연히 자식이지요. 아무리 모자라는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의 흠은 덮어주려고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하다 보니까 그 자식 군대 가서 행여 다칠까봐 혹은 죽을까봐 그 힘든 일 할까봐 군대 안 보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정말 이상한 거는 왜 유명한 정치인들 자식들은 전부가 그렇게 몸이 성한 데가 없을까요? 무슨 병이 있어도 군대를 못 갈 병이 다 한 가지씩 다 있다라는 게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낫더라고요.
무릎이 나쁘다, 다리가 나쁘다, 몸무게가 모자른다, 뭐가 어쨌다, 뭐 다 똑하면 무릎이 나쁘다 그러죠.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무릎을 다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그 자식이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이렇게 자식이라면 치를 떠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치를 떠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의롭고 올바른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하시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의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자식 사랑의 방법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면 자식을 망치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을 길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온실의 화초처럼 기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를 때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듯이 기르신다.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바로 아버지시지,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모든 걸 다 대신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냥 길을 다 만들어 주셔서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사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것이라.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누구나 다 징계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징계합니다. 야단칩니다. 꾸중합니다. 때로는 체벌도 합니다. 때로는 체벌도 하죠. 그 체벌이 아동 학대 수준이 되면 안 되지만은 필요한 체벌은 필요합니다. 벌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자식이 잘못된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바로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 하늘나라 가면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저는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권세 잡은 자 또는 재벌보다 제가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생각으로 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볼 때 부잣집 자식들은 아니라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치를 떨고 이뻐하실까, 그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가 나 하나 뭐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 바른 길을 가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나를 이뻐하실까. 치를 떨고 이뻐하시고 오죽하면 눈동자 같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눈동자 같이 아끼고 사랑하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시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너희가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이 된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이 세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회개할 줄을 모르느냐. 어찌하여서 그렇게도 마음이 사악하고 그렇게도 완악하냐. 세례 요한은 와서 못 먹고 못 입고 광야에서 자고 고생만 하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병 고치고 하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 그 말은 죄인이란 이 뜻인 것입니다.
도무지 그들은 좋은 점은 찾아내지 아니하고 비난할 것만 어떻게 되지? 남을 비난하는 데는 아주 선수인 사람이 있어요. 칭찬은 도무지 할 줄 모르는, 칭찬을 왜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서로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비난을 잘하지 마시고 칭찬을 잘하세요. 기왕이면 칭찬을 찾아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아주. 그러는데 칭찬은 왜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못하는지 지금부터라도 칭찬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비난에는 미숙한 사람, 비난에는 정말 할 줄 모르는 그런 비난하려고 그러면 입이 더듬더듬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한 동네들이 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만약에 과거에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줬다면은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엎어버리신 소돔과 고모라, 그들에게 지금처럼 하나님이 베푸셨다면은 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지금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물질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쾌락에 모두 빠져 들어가고 있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들 대로 되라 먹고 놀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 조심해야 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마약 먹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귀한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며, 일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저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애들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그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권세에 욕심 없습니다. 어떤 물질에 욕심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그날 감사하고 그날에 기뻐하고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받고 이러면은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는 모른다 하는 사람, 인생을 분명히 잘못 사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무거운 짐을 줬어도 내 자식은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못 안 지게 할 거야. 이래서 다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과잉 보호로 인하여서 나약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양산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강하게 살 수 있는 독수리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 부모님들 잘못된다라는 것,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 깨달으시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짐이 있든지, 세상 사는 짐이 있든지, 죄짐이 있든지, 마음의 짐이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잠잔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짐을 다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로 맡기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낸 제 아들인 제가 잘 알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저에게 계시를 받은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길은 곧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배우십시다. 이 세상은 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라, 올 테면 와라, 나는 이것을 내가 이겨내리라. 내 앞에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막아내리라. 나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교만도 이겨내는 것이며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많이 갖고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못된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에 쉼을 얻으시고 모든 일에 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존재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자가 아니고 남들보다 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 귀한 자식이라는 것 깨닫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이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교만한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헛된 허망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 나라 교회 하나님의 기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치를 떨고 이뻐하시는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 했습니다. 너무너무 치를 떨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